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2절 말씀 찾으신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2절 말씀 찾으시는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 그 놀라운 은혜인지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이 끝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우리가 사실 이것들 다 예전에 공부를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는,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저희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데, 그냥 5월 정도까지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예전에 한 것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 좀 복습하고, 6월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원래 오늘 제가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다 했는데 지금 어제 히브리서를 갖다가 개관하고 이제 한 2절 정도를 쫙 해석을 하고 다 설교를 썼는데 쓰고 나서 다시 마태복음 이 부분을 갖다가 읽으면서 저도 또 새로운 부분들이 있고 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그러면 새롭게 또 느껴질 또 깨달아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또 중요한 말씀들이 또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오늘도 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5월까지 한 두세 번만 더 하고 그리고 다 아시는 말씀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끝내고 6월부터는 어떻게든 히브리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들입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해 주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겉테두리의 것을 보면서 환호하는 거죠. 그 웅장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해 보이는 하나님이 임재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성전 그 자체를 보고 지금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서 막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보면서 볼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 무너뜨리시겠다. 이것은 여러분 이게 저주의 말씀일까요? 은혜의 말씀일까요? 이게 하나님 예수께서 저주를 퍼붓는 말씀일까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네? 저주가 이게 다 무너뜨린다니까 저주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들은 이 성전 하면은 이 세상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우신 성전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그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전쟁이 나도 여기는 건들지 않으실 것 같은 뭐 그런 마음 안 무너질 것 같은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인간들의 어떤 육적인 것들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권위, 인간들의 의, 인간들의 어떤 노력,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건축물 다
다 무너뜨리시겠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항상 자신 앞에 있는 자신들의 행에서 만들어놓은 어떤 것을 통해서 스스로 챙기려 들죠. 건물 또 아니면 뭐 많지 않습니까? 무슨 물건, 그죠? 개발된 어떤 것들, 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건물 또는 인간들 만들어놓은 어떤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 인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스스로 정체성을 갖다 챙깁니다. 난 이거 한 사람이야, 이렇게 만든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했어.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이렇게 건축을 갖다 자기 돈을 들여 헌금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그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하는 어떤 느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건물을 딱 건축해서 만들어 놓으면요, 그 앞을 못 지나가지 못하죠. 눈길이라도 한번 줘야 되겠지.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설계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격상시키고 싶어 하죠. 그러니 그런 관계 속으로 가려고 무단히 자신을 갈고 닦고 스펙을 쌓습니다. 다 인간들은 그래서 살면서 자신의 가치 쌓기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당시 막대한 물질과 사람들을 동원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 성전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은 그 성전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같이 여겨지는 거죠. 성전의 가치가 나의 가치. 그래서 인간들도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함으로 거기에 자기 가치를 쌓기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참 가치 대신 예수를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것들, 프로그램, 어떤 건물, 인간들이 해놓은 여러 가지 장치, 제도,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거기서 인간들은 스스로 그걸 통해 가치를 부여하고 의의를 쌓고 그것으로 예수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이신 예수를 못 보는 내가 우상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 웅장함과 화려한 건물,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망해도 이런 성전은 결코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나라는 그 가치는 안 무너질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쌓아놓은 어떤 가치는 안 무너질 것이다. 내가 죽어도 그 가치는 영원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내 이름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 안에 내가 주인된, 내가 신이 된 그런 모습. 주님은 그 신이 된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가시적인 것들, 그들이 정의 내리고 있는, 그들이 우상된 것들을 어떻게 했다? 지금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을 다 산산조각 내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곧 나지요. 육적 성전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들을 무너뜨리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죠? 오히려 보기 싫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 하신 그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이 된 그 성경은 나를 삭제시키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의 말씀.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성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웅장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그거 화려한 프로그램 많이 있는 그런 곳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고 여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아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죠. 건물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복음 대신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만 교회지. 말은 예수 하면서 예수를 그저 나의 도움이 우상으로 전락시킨 교회는 교회가 아닌 우상인 거죠. 인간들이 붙잡고 있는 그 교회가 무너져야 진짜 붙잡아야 하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역사에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실 때 광야를 갖다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그 광야에 보면은 여러분 인간들이 바라볼 것들이 있었나요? 붙잡을 것들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바라보고 붙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그 광야에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다시 그 애국이라는 세상에 있었을 때를 갖다 생각하는 거죠.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만 그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야? 우리가 고작 이런 거 먹으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광야에 있기가 싫은 거죠. 그죠? 싫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자신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 세상 것들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서서 이 세상 것들 달라고 떼쓰는 자들, 그 인간들이었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우상된 교회는 여러분 우상이 된 교회는 사람들이 가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응? 거기 가면은 나를 높여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재미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내 입으로 붙잡을 것들이 참 많아 보이는 그런 웅장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그죠? 나의 가치를 갖다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교회. 사람들이 그런 데 가고 싶겠죠. 그죠 여러분? 가고 싶을 거예요. 거기다 말씀까지도 뭐예요? 네가 이거 하면 복 준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줄 거다. 그죠? 그냥 열심히 이거 하면서 막 뿌듯하죠. 내가 그렇게 될 것들을 상상하죠. 야, 내가 이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실 거야 하면서, 그죠? 착각 속에 있게 하죠, 여러분. 그죠? 마치 이렇게 환상적인 어떤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생활. 매주 그 교회 가면서 희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참 복음이 있는 교회는 그럴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무너뜨리신대요. 교육이 싫습니다. 이제 일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물었어요. 교육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다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서 가슴 한편으로 굉장히 아프면서 또 가슴 한편으로 그게 맞다. 위로를 하면서 제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그런 말을 혼자 되새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 많이 모이기 불렀구나. 끝났구나. 수요 예배 이 정도 있는 것도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이게. 진짜로 제가 일일이 다 물었다니까요. 성경 공부하시는 네 분이 계셨는데 어떠세요? 오기 싫대, 예배 드리기 싫대. 야,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또 성도님들 다 솔직하시잖아요, 그죠? 한 분도 이렇게 가식이 없어, 다 솔직해. 근데 어쩔 때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솔직함이 상처다. 다 싫대.
그런데도 오늘도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싫은데 와서 앉아있다. 이거 은혜죠, 여러분. 그죠? 어머, 오고 싶은데 와서 앉아있다? 그게 뭐가 은혜예요? 근데 설교 듣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근데 오늘도 또 하고 앉아있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이동호 집사님 어떠세요? 이게 뭐지? 오늘도 앉아있네? 그죠? 김도영 집사님 참 멀리서 오셨는데 이게 뭐지? 오늘도 왔네? 그러세요? 어떠세요? 교회 가도 붙잡을 게 없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보세요. 보면은 저도 이렇게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와서 할 게 설교 쓰는 것밖에 없어. 내 방에 틀어박혀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죠? 가끔 설교 쓰다가 나오면 크게 소리 한번 냅니다. 피아노 땡 치고 혼자 소리.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도 터치를 안 해. 또 더군다나 나가서 설교가 그걸 보세요. 이 설교를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세요? 우울하시죠? 성경 공부하시는 게 우리가 우울하다고. 설교 들으면서 좋지가 않아요. 힘들대. 다들 우울하대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야 우리는 되게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이 육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설교는 뭐예요? 이거 다 무너뜨린다. 오늘도 이 책은 무너뜨린다잖아.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무너져야 된다. 이 기도도 주님 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기 싫잖아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 좋습니까? 싫죠. 무너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온통 세상 보세요. 세상에 사는 강연에 세상에 사는 어떤 강의들 보세요. 다 뭐예요? 희망과 꿈을 주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나를 세울까? 그죠? 제목이 그런 거예요. 나를 세우는, 그죠? 나를 세우고,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나라는 육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런 데 다 꼬입니다. 그런 데 가요. 그죠? 왜? 그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근데 제 설교는, 여기서 우리가 나눠주는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니네 저거 보면서 모르겠어? 뭔지? 그 안에 있는 그 깃들고 있는 그 복음을 모르겠으면 다 무너뜨릴 거야. 이 제자들은 그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따라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싶었겠죠. 예수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이야 뿌듯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막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가 난 것 같고, 그죠? 야 우리 스승이야 자랑하면서 야 전쟁에서 로마의 앞에서 아마 독립시켜갖고 왕이 될 뿐이야. 그때 내가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씩 해야지. 뭐 이런 꿈, 소망,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순간 날아가죠. 언제 날아갑니까 이게? 십자가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무너짐이죠. 나라는 그 가짜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로소 그 십자가 그 무너진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새롭게 우리를 생존화시키시는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참 생명의 문제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그런 나라는 우상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 속에서 말씀의 일하심 속에서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질 때는 아픈 거죠. 깨지니까 힘들죠. 어렵죠. 듣기 싫죠. 예배 오기 싫은 거죠. 무너지니까 내가 소망했던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그렇게 꿈꿔왔는데 완전히 이 복음이라는 걸 갖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완전히 오히려 나라는 육을 갖다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 깨트리시고 오직 소망은 누구만 되게? 예수만 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무너질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나라는 훌륭한 건축물을 갖다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라는 우상을 성령이 오셔서 깨트리시는 거죠. 광야에서 그래서 그 2세대가 1세대가 6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시는 거죠. 이 교회의 무너짐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가짜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육의 무너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에이, 아닐 거야. 이 시대 교회들은 교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하게 만들고 그것을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자가 되자고 그런 교회를 잘 만들어서 후손에게 대대손에 또 물려주자고 다음 세대를 갖다 이루자고, 다음 세대, 이 청년의 세대,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여러분이나 잘 아세요.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가 볼게 못해요. 지금 내가 무너지는데 무슨 다음 세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려고 하십니다. 그 무너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지.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세우세요. 그 다음 세대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세대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대는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대죠.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의를 더욱 세워주고 인간을 칭찬하고 인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들을 복음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삭제시켜 가십니다. 그렇게 인간이 힘을 쌓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복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인간은 오직 예수라는 놀라운 성전 안에서 성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발생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육의 죽음, 내가 주인데 내가 바라는 소망, 욕망, 그 탐욕이 다 십자가에서 꺾이는 그 죽음, 그것을 자기 부인이에요. 그 무너짐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이 사심이 진정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분만이 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은혜 이끌림 안에 내가 이걸 갖고 있지만 그 육이라는 것이 삭제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끌려가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육의 무너짐. 모래 위에 지은 인간이 만든 그 교회는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무너짐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것을 아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이 미움을 받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있게 된 자가 누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아시게 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이라는 육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자,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되는 자들로 끌고 가죠.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나를 정의 내렸던 것들을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갖다가 가치 있게 했던 세상 것들을 다 무너뜨리실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 남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가게 되시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한 자는 내가 우상이 된 교회에 무너짐에도 예수라는 복음으로 더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더 주님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를 넘기셔서 이 세상 것으로 나라는 존재의 정의를 내리게 하시고, 나를 정의 내리는 나의 가치가 된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삭제시켜 가심으로 진정 성도의 가치는 예수뿐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인생을 살면서 나라는 그 육을 제거해 가실 때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가치의 그 육의 제거 현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제자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다 어떡하죠? 떠나죠. 아무도 안 남죠, 십자가에서. 그죠? 다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상들이 된 자들이었어요. 내가 우상이 된 자들이었어요. 그 자들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없음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여겼던 내 육의 욕망이 무너지는 그 십자가, 거기에 우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생명의 영광의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의 인간들은 아무도 설 수 없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폭로시켜주는 거죠. 인간은 지금도 자신의 죄를 약간의 행위를 통해 종교 행위, 선한 행위, 말씀 몇 개 지키는 그 의로 포장하게 되죠. 도덕, 윤리적인 행위들을 통해 가리고 덮는 일을 하면서 인간의 실존을 굉장히 거룩하고 착하고 괜찮은 자인 양 착각하게 만들죠. 다 뭐예요? 눈먼 자들인 거죠. 그러게 예수님은 인간의 그 육, 죄의 모양으로 죄된 육을 입고 죄의 진정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자신들이 실존을 모르는 의심원 인간들은 그런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떠나버리는, 십자가에서 없음이 드러난 자들로 판명되는 거죠. 그 자리가 내가 달려야 될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내 육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자체가 싫은 거죠. 나의 실존을 모르는 없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반드시 가게,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없음이 드러나고 폭로되어져서 있음 대신 예수 안에서만 나는 있음일 수밖에 없구나를 십자가를 통해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라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에 찢기신 예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눈물과 감사가 공존케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나의 육의 죽음이고 삭제고 무너짐이 될 거고, 그 감사의 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롭게 된 부활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든 사람들은 많이 끌어모아 그것을 부흥이라 명명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에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불어넣게 최선을 다하죠. 그 간절함을 통해 충성, 헌신, 봉사를 하고 그러면 몇 배 유익이 있을 거라고 뻥을 쳐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간절하게 기도, 헌금, 예배, 봉사, 목사를 섬기는 것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 만사형통의 복이 있다.
그러나 다 거짓이죠. 성경의 진정 주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이 육의 세상의 무너짐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감지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게 정말로 향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 나를 삭제시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삭제당하고 내가 깨져가는 이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그죠? 우울하고 정도 재미없고, 그죠?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진짜 암울하다, 우울하다 이런 생각은 드시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종말로 향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만 구하는 자, 그것으로 감사 찬송이 있는 자들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나라는 그 무너짐이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도 보면은 출애굽기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살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죠? 이 구절에서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죠? 보통 이게 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왜 그러죠?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이 기도를 많이 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이렇게 또 착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그런 광채가 나도록 우리도 막 그렇게 옛날에 그런 신앙생활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빛이 나겠다, 내 같이 쌓기, 사람들이 그런 나를 굉장히 높이 사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 그죠? 여기서 보면 원래 광채가 나는 것이 뭐죠? 얼굴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뭐가 원래 광채가 나는 거라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죠? 원래 광채가 나는 게 뭐였다고 그랬죠? 증거의 두 판이에요. 원래 광채가 나는 게, 그죠? 증거의 두 판. 여기 보면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얼굴 피부. 이게 히브리어로 오르파님이라고 했어요. 오르가 이제 껍데기고 파님은 얼굴이죠. 근데 얼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파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하죠. 이해가 되시죠? 보이지 않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요. 그걸 오르파님, 파님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껍데기로 드러나는 것.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판임을 쓰죠. 판임.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영이신데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얼굴.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여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로 보여질까요? 네? 뭘로 보여진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뭘로? 말씀이죠, 말씀. 말씀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뭐죠? 구약에서는 율법이죠. 말씀은 즉 구약 율법. 여기서 이 본문 29절인 이게 뭐예요? 두 돌판이죠. 두 돌판. 그래서 그것이 오르판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어디에 광채가 났다? 두 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 거기서 광채가 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광채라는 히브리어 카란이라고 하는데, 이 카란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단순히 빛을 발하다를 넘어서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혹시? 이 카란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다? 뿔을 드러내다. 뿔을 드러낸다. 그러면 뿔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성경에서 뿔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일요일에도 성경 공부할 때 율법의 1.1획 할 때, 그죠? 그 획, 1.1획의 그 획이 뭐다? 뿔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생각나세요?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 구원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여기 광채라는 이 단어는 뿔을 드러내다. 이 카란이라는 이 광채는요, 그래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이 얼굴 피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돌판, 하나님의 말씀판, 어떻게 보면 율법이죠. 그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거기서 뭐가 있다? 구원이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다?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 증거판을 가지고 오는데 그 광채가 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돌판이.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야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죠? 은혜로만. 그죠? 그렇다면 그 돌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돌아보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돌아보신 거다.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사실은? 그죠? 예수를 돌아보신 도구죠. 그 율법이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예수라는 진리가 숨어있는 거죠, 율법에.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그 증거판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판에 구원이라는 광채가 깃들고 바로 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그 보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구원의 뿔을 모세도 모르더라. 이것은 깨닫다, 야다. 그렇죠? 이것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 할 때 똑같은 단어죠. 그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보고도, 구약을 보고도 그것을 예수로 보는 자들이에요, 못 보는 자들?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정죄를 받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 두드려 떠는 자들, 그것을 갖다 이겨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자들이요, 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 죄된 인간들이죠. 30절에 이 광채를 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면 기뻐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왜 두려워했는지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것을 율법으로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이 무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두려운 게 아니고 이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그랬죠? 생각나세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형태라는 뜻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율법적 예배라고 그러죠. 율법적 껍데기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 그대로 지금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졸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먹어서 이것을 내가 지키면,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만사를 통해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못 지키잖아요. 두려우죠. 일주일 동안 또 와갖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회개하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 치시면 안 될 텐데.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 예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육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우상숭배, 내가 신됨을 챙기기, 나의 왕됨을 챙기기 위한 그런 예배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1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자기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죠. 부른다. 카라. 이게 컬링인데, 부르다, 소환하다, 소명하다, 초청하다, 이런 1차적으로 불러서 뭐냐면 이 카라라는 뜻은 1차적으로는 부르다라는 뜻이지만 2차적으로는 선포하다, 메시지를 발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와 그들이 또 말하니, 이 나바르라는 히브리어, 이것은 약속하다, 선언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은혜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죠.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가까이 나가시라는 히브리어, 가까이 끌어당기가, 이것은 입맞추고 포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 입맞추고 포옹하다, 함께 눕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의 연합, 뭐 이런 은혜의 단어죠. 이 단어가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싸우다, 전쟁을 일으키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그 율법을 갖다가 말해주는데, 설명해주는데, 그때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그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까이 오게 되었지만, 이 가까이 오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들의 그 육을 갖다가 말씀이 치고 들어와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죠? 그 육을 삭제시키시는 그 고난, 그 아픔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시내산 하나님께 모든 계명들을 그들에게 명령했다. 차와
부탁하고 정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설명해 준 그 진리 그들에게 다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자기 얼굴, 여기서 자기 얼굴 파님이죠. 아까 설명했죠.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 그 말씀, 즉 율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 즉 파님을 가렸다는 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가려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얼굴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얼굴로 읽으면은 이 뜻을 정확히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 얼굴을 모세 얼굴이라고 번역을 해놓으시는 건 사실은 뭐다? 율법이다. 그럼 판이, 즉 얼굴의 뜻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쉬운 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지켜서 그 행위로 천국을 하고 영생을 얻으려 하는데 그 말씀이 곧 다 누구다? 나라 그랬잖아. 나다. 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 누구를 보는 거죠? 예수를 보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이미 출애굽께서 해주신 거예요, 사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누굴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를 예표하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주고 전해줄 때 그 율법에서 수건이 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로 보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저 수건이 덮인 채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 내 일을 내 영광을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덮인 채로 말씀을 보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다 뭐예요? 나라는 성전 쌓기, 우상 쌓기가 되는 거죠. 그 수건이 사실 신약에 오면은 뭐라고 그랬죠? 이 수건이 신약에서는 여러분. 신약에 왔을 때 이 수건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 수건이 신약에서는 휘장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다? 휘장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라는 그 율법의 가치, 그 육, 그렇죠? 나라는 그 육을 찢으시죠. 그러므로 그 수건을 거치게 하시고 휘장이 거치게 하시고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를 보게 하시죠. 그 육에 삭제되고 그 육이 삭제되는 그 자리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제 말씀이 누구로 보이게 되죠? 예수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의 그 수건이, 즉 다른 말로 하면 휘장이 찢어지는, 그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 율법의 수건이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이제 보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의 지금 이 내용이 다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어디서 설명해 주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죠? 생각나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18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풀어준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은 그림이라면 신약은 그 그림을 갖다 풀어주는, 그죠? 설명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박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 전체를 다 뭘로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로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만 단순히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많이 만났으니까 이게 얼굴이 환하게 변해갖고 거기 수건을 덮은 거야. 사람들이 눈이 부시지 않게 해주려고. 무슨 사람들 배려하십니까? 그런 걸 우리는 보지만 이게 다 누구 얘기하는 거다 지금? 율법과 예수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여기서 장차 없어질 것이 뭐예요? 이게 카타르게오라는 헬라어인데 무효하다, 폐지하다, 그죠? 이게 뭐죠, 여러분? 장차 없어질 것. 이게 뭡니까? 율법이죠.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율법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 율법의 껍데기를 보면 안 되니까. 그건 죽음이니까. 그죠? 주권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확히 했죠.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의 얼굴이라고 표현된 것이 그게 얼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여기 나오죠. 이게 뭐라고? 율법이에요. 돌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돼요. 14절을 보면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즉 율법을, 그 돌판을 볼 때 모세 얼굴이 아닌 거죠. 이게 율법이죠. 돌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모세 얼굴이라고 쓰여지는 것은 그 증거판, 돌판을 의미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수건이 어디서 이제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주께로 돌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그 육이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 그 십자가에서 이 육이 무너지는, 그 성전에 무너진, 가짜 성전, 우상된 성전에 무너짐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걸 벗겨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래서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 가운데 수건이 벗겨지는 놀라운 자유가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수건은 그 휘장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그 휘장이라는 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휘장으로 가렸어요.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이 다 장차 없어질 것만 주목한 자들이에요.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죄인들이니까. 그게 성전이고 율법이고, 그죠? 이걸 다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를 갖다 6월부터 할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죠, 히브리서에. 선악과 먹은 죄인들이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형검으로 두으셨다. 그래서 그것도 휘장이죠. 그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먹을 수 없게 하셔서, 즉 그 율법을 휘장으로 가리셔서 율법으로 난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죽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그죠? 그 휘장이라는 것이 십자가 중에 찢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 그 은혜. 그죠? 그 예수라는 그 우상된 육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하면서 그 예수를 다 우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휘장이 찢어져, 그 예수라는 육이 삭제되는, 그 삭제 가운데 나라는 육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그 생명나무라는 것을 거저 먹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실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표피적인 가식인 껍데기로만 이해해서 그것을 묶으면은 무슨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자유고 안식이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려는 것 그게 뭐예요? 손을 뻗어 따먹으려 했다 그러죠? 손을 뻗어 따먹으려 한 것을 갖다가 탐심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탐심. 탐심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죠? 모든 것들을 행해서 내 유익을 삼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은혜라는 것을 절대 인간들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 안에서 인간들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 따먹게 막으신 거예요. 죄인들은 눈이 멀어서 수건으로 가려진 율법으로 생명나무로 가려고 하지만 절대 그 휘장을 뚫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그 육이 삭제되고 휘장이 찢어지고 율법을 가렸던 것이 무너져 내려야 예수가 정확히 누군지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6절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이 돌아가면 에피스트레포 휘장이 벗겨져서 새롭게 바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스로 돌아가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새롭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휘장이 벗겨져야 지성소의 실체가 보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의 수건이 벗겨져 진정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죄 수건이 벗겨진 자유가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죠.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다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영광에서 영광이 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딱 하나만 놔도 굉장히 복잡한 구절 같지만 이제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우리가 수건을 벗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에서도 수건이 벗겨지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율법에서도 수건이 다 벗겨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신 예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기서 거울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이 곧 뭐다?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드러나심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율법으로 내가 어떤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음임을 알게 될 때 그 은혜, 예수의 은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가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가 곧 우리의 영광을 우리를 그 영광 안으로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구원을 이룬 자 되게 하시죠. 그것이 다 누가 하시는 것이다? 주의 영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누구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도 보면은 그래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여기서 가리였으면 이게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다. 이게 수건을 덮다 이런 뜻이죠. 수건을 덮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다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의미예요? 응?
그것을 율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가려져서. 그래서 이것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내 의의 쌓아 나가려는 거죠.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것이 벗겨지는 은혜가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죠. 내 생각의 노력에는 그 나의 육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삭제되는 수건이 벗겨져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시고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가 뭔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다 무늬만 죄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었는 거예요. 예수의 무너짐으로 인해 진리의 영이, 예수의 무너짐이라는 다른 말은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그 무너짐, 나라는 가짜 우상, 가짜 성전의 삭제 가운데에서 그 삭제된 그곳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예수와 함께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실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 복음을 알게 된 그 예수가 바로 생명이구나.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고 참 생명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로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예수라는 육. 그 예수라는 육은 내가 섬겨 드려야 되는 율법의 육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 예수는 그럴 때 나라는 신의 다른 이름인 거죠. 우상의 예수인 거죠. 그것이 찢겨져야 됩니다. 그 예수라는 육이 십자가에서 찢겨져야 돼요. 나와 함께. 그 예수는 나예요. 나라는 그 육이에요. 죽고 그것이 찢겨질 때 나를 예수로 둔갑한 그 예수가, 그 종교적 예수가, 그 가짜 성전인 예수가 무너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섬김의 대상이 예수가 아닌 그 예수와 함께 예수가 나를 이끌어서 예수가 나를 매 순간 섬겨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는 감사의 대상이다. 예수가 섬김의 대상이 될 때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셨다면 이제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고 예수가 소망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을 끌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진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십자가에서 절단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역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종국에는 여러분 감사의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안식이 뭔지를 아는 자들로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기 싫으셔도 오세요. 오기 싫으셔도 오셔서 듣는 게 은혜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오시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만을 의존케 하시고 성김을 받는 우상된 예수라는 그 십자가에서 다 돌 하나 남지 않는 모습으로 무너뜨리시겠다. 산산조각 내시는 여러분이라는 육을 아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나라는 그 의가 다 산산조각 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울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자기 가치, 자기가 깨지는 이 복음의 은혜가 싫겠지만,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 예수라는 참 생명 안에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로 사는 그 믿
믿음 안에서 믿음의 날 끌고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진정 감사와 찬송이 오라나는 공고한 자지만 공고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오는 것도 공고하고 말씀 듣는 것도 공고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공고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감사라니까요. 그 사도 바울은 그 공고라는 그 나의 이게 무너짐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진짜 감사가 문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되어 죽어온 그 나라는 껍데기를 섬기고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그 껍데기 안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 은혜가 지금도 날 섬겨주셨고 은혜 안에서 감사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